오늘 마가복음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및 시몬이 지금 앞에 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시몬이 지금 수제자로 지금 불려지는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름을 부르는 일이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부르죠. 다른 사람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야고바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야곱이 은혜 가운데, 예언 가운데 유다야 부릅니다. 12명 가운데 유다밖에 안 불러요. 나머지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혹격이 없어요. 사무엘에 있지만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를 안 불러요. 사울왕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불러요. 스룹바벨아 부릅니다. 여호수아 부릅니다. 근데 성에 있는 인물들을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다니엘아 부릅니다. 그러나 안 불러요. 여호수아 부르죠. 여호수아 아니요 부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사가랴를 부르죠. 사가랴에서 부르죠. 사울도 불러요. 사울아 부르죠. 고넬료 부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부르는 경우는요, 천국 가는 경우 외에는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어제 번역하면서 이제 살해 여종, 살해 하가라 하고 번역되어 있어요. 킹제임스가. 근데 보면서 말도 안 된다. 5번역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살해의 여종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돼야 되는데 하가라? 안 부른대요. 우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몬은 누구냐? 시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베드로죠. 얼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대상. 그때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이삭도 안 불러요. 물론 지원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이름 부른다는 게요. 그래서 어제 하가라 나올 때가 충격 먹었어요. 물론 알았지만은 제 킹잼스에 되어 있다는 이렇게. 아니 5번역이죠. 안 부른데 뒤요. 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몇 번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 부를 때 말씀은요, 우리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를 때 말 속에는요, 쉽게 말하면 영구 불변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 사랑은 일시적인데, 하나님 사랑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조금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요, 태초부터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수제자냐? 당연히 시몬이에요. 왜냐고요? 12제자 가운데 시몬은 많이 부릅니다. 요한나를 시몬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몬은, 베드로는 허물이 많죠. 다혈질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린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불린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영원한 사랑에서 근거한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자들이 이걸 따랐습니다 했죠. 이것은요,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앞장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비슷해 보여요. 왜? 뭐 겉으로 볼 때 똑같으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내면세기가.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말이죠, 우리는 행동을 따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이 중심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는 것이 내가 진짜 훈련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앞에 장사 드릴게요. 장사가 즐거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가지마. 넌 따라야 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상하시다. 아버님 장례가 왜 못 가느냐? 뭐예요? 중심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장례식이거든요. 내가 소를 팔아야 되거든요. 소 파는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사람은요, 결국은 중심이 나중에 결정됩니다. 중심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 그래? 사실 거짓말인데 중요합니다. 중심이 안 따른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웃죠. 어떻게 그러면 거짓말 믿냐? 간단해요. 중심이 잘못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요,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했어? 하고 믿으려면은요, 내가 이미 미혹이 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는 미혹이 안 돼. 이미 믿으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미혹 안 돼요. 아주 안 따릅니다. 안 믿어서. 미혹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이요, 딱 돼 있으면 절대 안 흔들려요. 흔들리질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이유가 안 믿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자, 사무엘이 어린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아니, 다 안 살았는데. 중심이 된 거예요. 이 중심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 불렀으면 그 구원사죠. 근데 뭐요? 악마요? 근데 구원했어요. 불렀는데. 구했죠. 유다에 부르지 않았지만 12 아들 가운데 유다가 천국 갔죠. 당연히 구원한 사람이죠. 유다가. 비록 2차적인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 불렀지만은. 그래서 이 부른다는 것은요, 영구적인 사랑에서 부른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뭐냐?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말하고요.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것이 삶의 이유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라도 해요.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사느냐예요. 내가 왜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신학에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예요. 그러면요, 때로는 음악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양상만 들은 거죠. 뭐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어떤 제자는 인도와서 전파하고, 어떤 제자는 전파 못하고 봉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요. 형태 안 봐요. 어느 가치 있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다 다양한 세상인데 누가 훌륭한 제자냐? 왜 시몬이 우수하냐? 시몬이 가장 중심에 있음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가장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요. 드디어 이제 그분을 발견하고, 자, 아침에 새벽에 사라지셨어요. 같이 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동생하고, 야, 여보, 이왕 요즘 안 계셔? 하고 이제 뭐예요? 드디어 가보니까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견하고 뭐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자, 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밤까지, 늦게까지 이제 야간으로 계속 축사하셔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잠자다 보니까 예수님은 멀리 새벽에 딴 데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시 왔는데, 안 계시니까 뭐예요? 지금 찾는 거예요. 뭐랍니까? 모든 자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시죠? 피곤하셔가지고 불가고도 써시는데 따라온 거예요. 자,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예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4명은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아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뭐냐?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못 찾아도 몰라요. 못 찾아요, 딴 사람들은. 그냥 집 주위에서 와가는데 안 계실 뿐입니다. 근데 뭐예요? 제자는 아는 거예요.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 그래요. 아직 몰라 우리는요.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요? 열망하면, 가들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뜻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건데요. 하나님 뜻이라는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꿈으로, 환상으로, 설교로, 이런 도대체 책으로 누구 어떤 충고로서 뜻을 알 수 있지만 진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것은 군중들이에요. 저희처럼 당신을 찾는 자들이 속한 것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압니다. 알아요, 제자들은. 왜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는데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위합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내 회개의 눈물 때문에 감동을 먹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회개하는데 감동을 하면 안 먹어. 뭡니까?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사해지고요. 근데 죄가 안 사해져요. 왜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기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나머지는 발견 못하고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축사만 받았겠죠. 병만 고침받았는데 뭐예요? 결국은 지옥에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죠. 왜요? 고쳐주시니까, 내가 나아지니까. 근데 천국이냐? 그건 아니래도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렀어요. 이름 부른 거 아니지만은, 처를 통해서. 천국 아니야? 지옥 같대도요. 유사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 영상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뜻을 알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모른다 맞지 하지 뭐예요? 뜻을 알 때까지 하는 거, 알 때까지요. 이거 우리가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모든 책들은 뭡니까? 뜻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반 틀린 거래요. 그렇다면 성인의 이대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냐? 노아가 어떻게 방주 지었냐? 생각할 때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아벨이 예배를 지켜드렸을까? 그냥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거기에 도달된 거예요. 도달. 우리 말하던 말이죠. 우리가 결승에 도달돼야만 상 받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우리 신앙도요, 중도 탈락이 엄청 많아요. 중도 탈락. 신앙은요, 마지막에 도달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천국에 확신이 이를 때까지 도달돼야 되는데, 다 탈락되는 거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미달. 왜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4명이. 그들은요, 모든 걸 버렸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뜻을 아는 거예요. 알면 이득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날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얻은 게 뭡니까? 직업을 얻었습니까? 행복을 얻었습니까?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 발견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미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핍박이 오죠. 손해가 옵니다. 불명예가 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 외쳤을까요? 이 사람 외쳤을까요? 뻔해요. 이득이 오니까, 이득이 오니까. 유익함이 오니까. 유익을 얻는 상태라면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왜 기복주의를 비난합니까? 완전히 이단의 기복주의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란 놀라움을 발견해가지고, 자체가 우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아까울 게. 아쉬울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구원이라는 은총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이래지요. 다 지불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인간은요, 누구든지 다 헌인자가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예수를 발견하는 한, 누구든지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너 드려야 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게 된다면, 인생이 아깝지 않게 돼 있어, 원리가요. 원리예요, 원리. 쉽게 말하면요,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 돼야지가 아니고, 예수를 발견하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했어요. 가상입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00억 되겠죠. 자, 예수님이 나에게 100억밖에 가치가 없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깟 100억 가지고도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100억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그겁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아깝다. 가짜란 얘기. 가짜란 얘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말이죠. 따라가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바치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산제물로 얘기합니다. 산제물로. 너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 산제물이 뭐냐? 우리는 물론 헌금을 드리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뭐상이 뭐냐? 일부가 아니라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 아까워. 그리고 그렇게 지자인 자에게 뭐예요? 영광의 놀단을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정부는요, 공무원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봉급이 나와요. 공무원 월급이 나와요.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요, 다 봉급이 와요. 군인 공무원, 교육 공무원, 공무원이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을 위해서 일하면요, 사장에서 월급이 나와요. 그러죠? 집에서 남편에게 보조하면 남편에게서 돈이 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애예요?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존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바치는 게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데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굉장히 국가는 부강했습니다. 증명돼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일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물론 기대하진 않죠. 외면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욕하잖아요. 저것들 다 갖다 바친다고. 그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말은 시간 다 갖다 바친다. 하나님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못해서 안 돼. 더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가 내 인상하고 비교를 합니까? 거꾸로 말이죠. 황송할 따름이죠. 나 같은 죄인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꾸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창세기 번역하면서 하가라? 있을 수 없어요. 하가라?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름 사람을 불러.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날 용서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집을 찾아가서 불러주셨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군중과 다릅니다. 그들 찾는 이유는 이유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서 딸 찾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뭐예요? 구원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제자는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군중은요,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구원에 이르는 자. 누구나 군중일을 거쳤죠. 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지고요, 구원에 들어가면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이 안 아까워요. 오히려 내가 너무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에서 직분자가 왜 저럴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연약할까? 아니에요. 중심은 깊은 거예요. 중심은 깊대요. 사람은 건너보면 중심 모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선택하시는데 중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결국은 중심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을 바치면은요 다 바친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수행하고 하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른 직업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직업이 없었죠. 다 버렸죠. 직업을 오히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이죠. 업을 버렸어요. 업을. 잘 살았어요. 그냥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제자된 삶. 그거는요. 그건 무한 가치 있고 이거는 최고의 보람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게 하늘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